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서 25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반드시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영화를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6절 이하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이 겸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혀야 되고 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바로 이제 겸손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즉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완악하게 하였는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자, 무리바나 이 마사는 같은 지역이고, 그 무리바에서 이 마사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의 뜻은 바로 다툰다, 즉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마사는 바로 시험을 한다, 그 시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광야에서 그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모세와 모세와 이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모세와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마실 물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모세와 다투고 싸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다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호와를 시험을 한 그 백성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바로 그 다툼이라는 뜻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모세와 다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이렇게 40년 동안을 모세와 다투다가 모세와 다투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40년 동안을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늘 진노를 일으킨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지혜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의 명령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혜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도록 이제 귀를 열어 놓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이 되지 아니하면 귀가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지혜를 세우시기 전에 백성들을 연단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은 바로 그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아멘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종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이 젖먹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임하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명하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우리가 굽혀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고,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훈계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혜의 훈계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 훈계를 겸손하게, 이 훈계를 겸손하게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이 훈계를 받는 것 자체가 바로 겸손이 되겠고, 이 훈계를 겸손하게 받으면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훈계가 되어지고, 왜 지혜의 훈계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8장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지혜가 진리를 말하는데 이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것이 지혜의 훈계이고 지혜의 책망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 이 지혜가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그러나 그들이 믿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지혜를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대적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진리를 말할 때, 이 지혜가 진리를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종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하는 말은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그 지혜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즉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이 지혜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잠언서 8장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지혜가 훈계를 하는 것이고, 지혜가 훈계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진리를 말함으로 이것은 바로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훈계를 하는 것이 되겠고, 이 지혜의 훈계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공경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 그것은 바로 지혜의 훈계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너희가 지혜를 무시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거만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지혜의 훈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훈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또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게 되고, 이 지식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되는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멸시를 한다는 것, 이 훈계를 멸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지혜, 이 지식, 이 훈계, 이것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지혜의 훈계가 되어지게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이 지혜의 훈계를 듣고, 지혜의 훈계를 들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의 훈계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훈계를 듣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는 잠언서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또 어떤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권면하는 식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가 되겠고, 여기서 보면 나의 말, 나의 계명, 지혜, 이 명철, 지식, 이 명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다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말은 바로 지혜의 말씀이고, 나의 계명은 지혜가 주시는 역시 계명이 되겠고, 지혜, 지식, 이 아는 것은 바로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명철하다는 것은 바로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이제 밝아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지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너에게 간직을 하고 이 너의 귀를 이 지혜에 기울이고 너의 마음을 이 명철에 두고 이것을 불러 구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것을 찾고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또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를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을 하여야 되고 우리들의 귀를 그 지혜의 말씀에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 명철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알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 바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철과 이 지혜를 알아야 이 명철과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왜냐하면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왕으로 그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이 지혜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서 24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자, 여기서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왕 앞에서 낮추고 왕 앞에서 낮추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고, 왕 앞에서 굽히고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굽혀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자신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그가 그 천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바로 그 천사에게 자신을 낮추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천사의 발 앞에 2번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가? 바로 그 천사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혜를 경외하는 것, 이 지혜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반역자는 바로 여호와와 왕을 거스리고 배반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모세를 반역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반역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는 자들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바로 여호와와 왕을 경외를 해서 바로 그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 잠언서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자가 왕들 중에서 나타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찾아 얻으라고, 또 지혜가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훈계를 하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가 되어지게 되겠고, 이를 살피는 것은 바로 그 지혜의 영화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즉 지혜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즉 왕 앞에서, 지혜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그 지혜 앞에서, 왕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그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앞에서, 지혜 앞에서 겸손해진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서 겸손하게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리에,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영화로운 자리에 왕과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지혜의 훈계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 지혜의 훈계가 되어지게 되겠고,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을 하고 마음에 간직을 해서 그날에 큰 일꾼들로, 큰 종들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